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 자, 우리 성경책을 함께 다 같이 드시고 허리를 펴시고 또 앞에 보실 분들은 보시고 본인 성경책이 있으면 본인 성경책을 보는 게 더 집중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집 주변을 서성이는 마다들에게. 집 주변을 서성이는 마다들에게. 사실은 이제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마다들에게. 너무 길어서 아버지는 뺐어요. 그래서 그래도 길지만 누가복음 15장은 아주 유명한 비유가 세 가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딱 이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비유가 등장하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특별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우 명확하게 이 누가복음 15장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5장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었고 그분에게는 치유와 어떤 사랑과 그런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원래 그들의 관례에 따르면 죄인과 세리와 함께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다. 그러니까 비방했다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마치 어떤 목회자가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막 말을 하기 시작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저 사람이랑 얘기하지? 뭐 이런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그들을 향하여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였어요. 사회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이거 굉장히 정말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당시로 얘기하면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혹은 어떤 그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지도자들, 정치가들,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굉장히 위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 무덤이 회칠을 해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와 같은 속은 완전히 썩어버린 그와 같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그들에게 굉장히 욕 비슷한 것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굉장히 파격적이죠. 셉니다. 뱀들, 누군가 나에게 뱀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또 거기다가 독사의 새끼들아. 원래 이제 우리가 욕을 할 때 이제 새끼를 잘 쓰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욕을 하려고 새끼를 쓴 건 아시겠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한글 성경에도 굉장히 절묘하게 독사의 새끼들아. 거의 뭐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지옥의 판결. 그러니까 영어에서 제일 어떤 욕 중에 하나가 그 뭐 헬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주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그 상태가 심각했던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언제나 이거 목사님 얘기지 뭐 지도자들 얘기지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은요 먼저 주님을 알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과 서기관 나온다 그러면 안 바리새인 안 서기관 이렇게 하고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를 빗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빗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위선과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러한 그 외식하는 것들이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겉으로는 멀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끊임없이 그것을 갈구하며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용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러 오는 것,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마음이 아니라 보이러 오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사실은 그들의 욕망, 무욕, 어떤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고 처음에는 내가 주님 때문에 뭔가를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신앙 자체가 나에게 명예가 되고 그 신앙 자체가 나의 어떠한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등장하는 이 둘째 그 큰 아들, 이 탕자의 이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비유예요. 저는 사실 이거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전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뭐 헨리 나우엔이 이거에 관한 탕자의 기항이라는 책을 썼죠. 또 제가 이제 미술에는 굉장히 문외한인데 유일하게 이제 좀 감명을 받고 좋아했던 화가가 렘브란트거든요. 네덜란드에. 그래서 그게 빛의 화가잖아요. 그의 작품을 보면서 저는 그 탕자의 기항이라는 그 또 이제 작품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인데, 네 제가 참 많이 봤는데 진짜 어떤 학자의 말처럼 이 탕자의 이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에는요 복음의 진수가 다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볼 이제 주인공은 바로 맏아들, 아버지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그 맏아들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시면서 결국은 이 맏아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러니까 당신들, 하나님 먼저 택한, 늘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당신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버지에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특권을 가졌다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바로 이 탕자의 기양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또한 아버지의 집을 서성이는 이 맏아들과 같이 위선과 어떠한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의 위험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우리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송아과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멘. 네, 첫 번째 우리가 위선적이고 이런 뭐라 그럴까요? 독선적인 이러한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외식하는 신앙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는요, 형제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너무 형제 사랑을 몰라요. 형제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이러한 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맏아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온 거예요. 퇴근을 한 겁니다. 집에 가까이 왔는데 평소와 다르게 뭔가 굉장히 큰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음악 소리가 이제 원어로 그러니까 심포니엄이라는 그 심포지엄인가요? 음악의 그 교향곡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아주 큰 음악 소리가 난 거예요. 다양한 악기들이 동원돼서 큰 지금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 소리가 이제 들렸고 춤추는 소리들, 막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평소와 다른 모습이고 굉장히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있지 하고 이제 궁금해하니까 종을 하나 불렀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종으로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이제 원어가 계속해서 물어봤다. 그러니까 굉장히 꼬치꼬치 이제 캐물었던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냐면 지금 상황이 그 동생,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라고 얘기하죠. 그 종이 돌아오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그 잃었다고 생각한 아들을 맞아들이게 되므로 지금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다 같이 먹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보통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이제 동생이 돌아왔다 하면은 그래? 내 동생 찰스가 돌아왔다고? 이러면서 이제 빨리 가보자.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하시겠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달려가가지고 같이 와 우리 찰스가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너 올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딱 듣자마자 굉장히 화를 내는 너무너무 짜증을 내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큰아들의 상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자기 동생이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모를 동생이 지금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소식을 듣자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온 거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죽었든 살든 관계 없어. 지금 중요한 거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형은 지금 살찐 송아지에 꽂힌 거예요. 아니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없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생이 눈에 없는 거죠.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주변을 이제 서성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진정한 형제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품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어떤 결과로 인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을 서성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서운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포커스 맞춰야 될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중요한 건 자기 동생 찰스가 돌아온 건데 아무리 탕자지만 돌아오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큰아들에게 중요한 건 살찐 송아지인 거예요. 아니,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살찐 송아지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다른 것에 포커스를 두고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위선이 되고 이기적인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죽었을 수도 모르는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지금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하나뿐인 동생이 지금 그렇게 돌아왔는데도 정말 얼토당토 않은 것에 포커스를 두는 모습.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가족, 내 사람들, 내 목적, 나의 어떠한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만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 큰아들의, 맏아들의 모습이에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자 그가 아버지고 뭐고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해타산,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의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돌아온 것은 큰아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처우와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보상이 불만인 거예요.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신을 어떻게 아버지가 대하는가, 자신에게는 어떻게 무엇을 해주는가.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해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의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 자신을 떠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면서 그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아들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애틋한 마음,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나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놈, 그리고 정죄하죠. 창기와 같이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그 귀한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 친구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어떻게 날 위해서 아니면 염소 새끼를 잡던가 왜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뭐 이러는, 그렇게 치사하고 정말 얼토당토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버지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얻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리라. 이건 정말 너무 기쁜 일이라는 거죠. 누가 뭐 오늘 15장 31절에서 결국 그 아들의, 큰 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마음이 뭔지 아니? 나는 너의 동생, 내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쁘다.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운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심지어 종도 알잖아요. 종도 당신의 동생 맞죠? 근데 큰아들은 내 동생 아니야. 걔는 뭐 가치 없죠. 원수죠, 원수. 지금 그 종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동생이,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건강하게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지금 즐거워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다. 다 알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떠나간, 그 둘째 아들이 떠나간 날부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며 먼 곳을 바라며 언제나 올까 노심초사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언제나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큰아들은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건강하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처우와 보상, 자신에 대한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섬겼는데 자신의 공로.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죠. 명도 어긴 적이 없다. 그런데 저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는 그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늘 기억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이 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섬겼는데 주님 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에게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가 바뀐 겁니까? 구원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고 명도 어긴 적이 없다. 어떻게 저런 놈을 위해 그렇게 주님 아빠가 이렇게 후하게 베푸십니까? 저주하고 내쫓아서도 모자를 마당에 아버지의 마음 전혀 없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나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이 전혀 없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살림, 재물, 합리적인 사고와 어떤 그 결과의 중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를 하죠. 오늘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굉장히 과장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살림, 명확히 얘기하면 아버지의 살림은 아니죠. 아들에게 줬으니까 아들 거죠. 둘째 아들.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의 것을 그런 창기들과 함께 다 삼켜버렸다. 그런데 그를 위해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는가? 정죄하는 마음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나의 공로를 계속해서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몰랐던 것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것. 이 마음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의 집 주변에서 서성이며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내 계획, 나에 대한 보상, 나에 대한 처우,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십시오.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없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관계가 굉장히 서먹해요. 사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 큰 아들이 서운할 게 없는 게 이미 그에게도 재산을 줬어요. 재산을 줄 때는요, 원래 이렇게 두 아들이 있으면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나머지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주니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 처우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신앙,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위선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모르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큰아들과 이 맏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합니다. 원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원래 친하면요, 뭐 종 부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먼저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거죠.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정말 잘 됐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서먹하죠. 누구를 불러요? 종을 부르잖아요. 집안에 일이 생겼는데 자기 종을 불러서 지금 되어진 일들을 설명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큰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이 큰아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요,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는 이제 말이 있죠. 27절에 대답하되 당신 그 종이고 그 29절이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도움하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그가 아버지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 번도 아버지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당신이란 단어를 써요. 당신. 근데 번역을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일을, 당신을 섬겨. 그렇게 이 정도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 아버지에게 불만과 그런 온통 어떠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관계가 깊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관계가 아직도 깊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향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에게 말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신앙인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을 찾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와 얘기하기보다 뒷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당사자와 함께 뭔가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관계가 서먹하니까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직접 얘기하게 되죠. 서먹하니까 피하고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정보를 찾으려고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이 31절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바로 이 단어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단어가 바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뭐냐면 얘야, 아이야, 아이란 뜻입니다. 내 아들아. 사랑으로 아들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 큰 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니?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 아니냐? 내가 이미 너에게 주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 봐라. 너의 동생,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왔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집에 함께 살았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집에 살고는 있었지만 함께 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아버지를 섬긴다고 했지만 그는 아버지를 아들로 섬긴 게 아니라 종으로 섬겼죠.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랑의 섬김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종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자신의 책임과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아버지 집에 사는 것 같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질 때만 비로소 우리는 그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그 사랑 안에 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목적과 자기의 이기심, 자신의 공의, 그러니까 자신의 의에 도취돼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큰아들의 모습이 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을 찾으러 온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0절부터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사실은 주님 앞에 내세운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빠짐없이 섬겼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공의, 자신의 공로,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 그래서 마땅히 나는 받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왔던 거예요. 이 마다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겐 이것뿐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나에 대한 처우와 보상에 대한 어떠한 수준들, 나에게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똑같잖아요. 마다들을 향하여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이 둘째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우리가 찾았다. 항상 함께 계신 아버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목적, 내 공로, 내 섬김, 내 헌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늘 함께 보살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다들의 태도, 이 부자 청년의 태도,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고 아버지의 마음도 없고 아버지의 사랑도 모릅니다. 의무와 형식만 있는 위선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안 된다고 장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형제 자매를 향한 진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위선과 독선으로 바뀝니다.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아버지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과를 맺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로 열어두셨고 그 결과를 듣는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거기서 결과를 다 말하진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집 주변을 서성이는 마다들과 같은 그들에게, 아버지 집 근처를 여전히 서성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 결과를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아버지의 집 근처를 서성이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 좀 시간 지났지만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